요한복음 16장 32절 한 절만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찾으셨어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 절 같이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한번 더 읽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이 고백을 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보라, 자녀들아, 너희가 때로는 각각 자기가 사는 곳이 달라. 이미 젊은 날에 부모의 곁을 떠나 머무는 곳이 있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죠. 이게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만이 겪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이 흩어지고 내가 때로는 혼자 둘 때가 온다. 인생은 때로는 부부가 같은 날에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겠어요? 혼자, 장소도 다르게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 벌써 왔도다. 이제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죠. 벌써 왔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단어, 피스티오, 이 단어는요, 신앙은 곧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믿음. 같은 어원이에요. 당신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군요. 이 소리는 당신은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군요. 벌써 왔도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을 얻습니까? 나 혼자 이 땅을 떠나고 침상에 나 혼자 누워있고 내가 천장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약간 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지만 굉장히 위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저는 딱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강건하면 80이요 90 살다가 모세처럼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고난의 연수가 기쁨의 연수되게 하소서. 목회자로서 특히 그런 하나님 이 땅에서 말없이 힘들게 그냥 힘들면 기도라는 단어로 때로는 외로울 때는 주님 3번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주여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눈물 한번 담아볼까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되었다. 마실 물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 정도로 흘린 눈물이 헛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지난 주 중에 교회 달력을 2023년 달력을 주문하는데 매년마다 한 6, 7년 동안 똑같은 데 회사에서 합니다. 제가 하던 데서 하는 게 좋은 게 폰트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같고 로고도 보내놨고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과 동일하게 해주되 표어만 다르고 혹 전화번호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표어는 바뀌어야죠. 2022년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달력이 없는데 가져가세요. 2020년 달력이 있으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저 뒤에 3개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각 가정에 저희는 요즘 교회 문패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이단들이 문패 담은 교회들만 와가지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막 공격해요. 이 사람 봐라. 오히려 불자 다루는 데는 안 간대잖아. 신천지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꼭 기존의 교회, 장로교, 뭐 감리교 이것만 공격하기 때문에 요즘 웬만하면 잘 안 달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자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자 달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 작년에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현은 저는 믿어요.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거 금방금방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저 억만장자 될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부유하게 안 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아무것도 없게 다 뺏어가면 도둑질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늘 360일 평안케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는 나에게 부담감도 주시고 염려를 주세요. 왜? 염려를 근데 기도로 기쁨이 되게 하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360 동안 여러분 65일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셨습니까? 천만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건강해 보이는 삶일수록 여러분 금방 써질 수 있어요. 아슬아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하면 쉬게 하시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기도 제목 드릴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안압이 올라오면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머리를 막 때려요. 오늘은 오른쪽 눈 안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막 때리고 막 인공 눈물로 그러면 갑자기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압제거든요. 근데 뭐 15에서 19면 정상이라는데 확 오를 때가 있어요.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전날 너무 피곤하고 잠 못 자면 안압이 확 올라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뭐 다들 자기만의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하면 빨리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 부분을 갖다 치료해야죠. 뭐 안약을 넣던지 뭐 안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막 넣어가지고 스스로 괜찮다 지금 괜찮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365일 건강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라고 말해서 내가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데 지금쯤 주문을 해야 이제 성탄 전에 앞뒤로 오거든요. 한 열흘 잡고 해야 돼요. 열흘 잡고. 그래야 성공영신 예배도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한 추수감사의 주일부터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2023년에 기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세요. 2023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저게 뭐야 영혼이 내년에 마음이 어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23년 기대가 커요. 기대가 커요. 뭐 기대라는 게 뭐 복권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기대가 당신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기대하세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게 큰 소망의 기대죠. 그러다가 주님께 안겼은 게 그게 우리가 실망스럽고 낙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사실은 믿음으로 볼 때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기대가 커요. 기대가.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당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대도 있고 멀리 왔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표를 잡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2023년에 기대하는데 어떤 기대, 어떤 기도로 어떤 걸 기대할까? 여러분 뭐 내가 맨날 요거 기도했는데 이런 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를 가지고 기대를 열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10년간 적금 보는데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기대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절대 이 사람은 영원 구령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남부터미널에 가면 남부수산에 가면 예명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명범이라는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명범이 여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입니까? 이명범. 딱 들어서 남자 같죠? 엄청난 이단의 여자분이에요. 아주 미국과 남미 쪽에서는 대단하게 지금 이단으로 신천지만큼 세력을 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는 똑똑하죠. 이화여대 출신이고 이화여대 교수 생활을 하고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들어봤죠, 김사님?
이분은 자기가 지나갈 때 쳐다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교회당을 딱 들어갈 때 일어나서 자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들어올 때 다 쳐다보고 박수를 쳐요. 이명복입니다. 이 사람이 남부수한대 예명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놓고 동남아의 사람들을 유학을 시키는데 100% 장학금에 신학을 하니까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든 물질을 다 댑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 뒤에는 꼭 마피아단처럼 물질을 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댑니다. 그걸 선교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다 동남아시아에 뿌려요. 그러니까 몽골이나 미얀마, 버마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교회 세우는 데들은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매달마다 1,000만 원씩 보십시오. 너 어느 교단이야? 나 예명교단이야.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본초 가서는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자기가 이 선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그 레마입니다. 레마. 그게 레마예요. 레마 선교예요. 레마 선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예명이 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거든요. 레마 안 됩니다. 굉장히 레마라는 뜻을 줬지만 레마 선교회 안 된다고요. 그 이단이라고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잖아요. 이 단체가 동남아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뿌려서 이 아이들이 예명으로 다시 유학을 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한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헬리스, 이거 이단이야 말하니까 뭐? 이랬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제가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의 딘이거든요. 원장이거든요. 전화가 계속 와요.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내가 아스킹합니다. 너 어딘데 했더니 예명. 아 이것도 이거구나. 그래 이거 안 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미얀마 학생들이 지난 금요일에 5명이 왔어요. 자기네 학교 트랜스퍼 해달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오게 해달라. 이제 그럽니다 하면서 그래. 그냥 근데 자기네들이 KC라고 강서대학교에 있는 그리스 신학대학교에 글로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너 이미 예명에서 공부했잖아. 이단학교에서 와서 우리 학교 와서 너 침투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 신앙적인 걸 점검해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이가 울더라고. 아무도 안 받아줘. 한국에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 어떡해. 그래서 괜찮아. 들어와. 이름이 땅땅뚱 뭉티가 되게 어려워.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3번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뭐 뭉뚱이였는데 그때는 띵으로 끝나고 하여튼 어려웠어요. 받아준다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네 버마의 총회장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이 학교 좋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거야.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래서 What am I supposed to? 들어와. 괜찮아. 하다 줄게. 같이 해. 금요일날 도장 빵빵빵 지으면 얘네들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학교로.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버마 못 가죠. 버마은 몰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왔는데 벌써 학생들이 1명 이름 들고 있는데 9명이 됐어요. 9명이. 네팔에 권태경 의사님이 또 자기네 루비라는 사람을 그 밑에 500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루비 아세아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를 알고 우리 학교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와라. 내년 봄에서 박사과정으로 3년간 자기가 안식년인데 자기가 오면 500교회가 올 수 있대요. 와라. 와. 어제는 허탕을 쳤는데 제가 어제 강남 나갔다 왔는데 호주 시드니 대학원에 K-팝 열풍으로 그 안에 한국어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20대 호주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요.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는 디렉터가 하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데 필요한 거예요. 칼빈국제대학교 MOU를 맺자.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제가 달력 얘기했는데 그럼 내년도 우리 교회표가 뭘까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2023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표로 잡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레아비아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사람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함께 하겠어요? 한계가 있죠. 만족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만족해 줄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부부가? 글쎄요. 하나님만의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족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얼마큼 줄 수 있다 기대하세요? 그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냥 같이 보는데 월드컵 응원하는데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주시는 진정한 어떤 생성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그러다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잡아야 될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삶이 될까?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생각이 조금 넓혀졌어요. 그래서 2023년에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이게 바로 잊지 말아야 될 2023년의 표어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달력을 마치면 시안을 보낸 다음에 확인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일주일 지나가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교회 이름이 제가 신청한 회사에 신청한 교회들이 쫙 떠요. 한 뭐 50개, 100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 있지? 번호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면은 참 교회 이름을 목사님들이 참 가감하게 지으세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래, 이름이. 아유, 진짜 멋있는데 달력 구수를 보니까 20분야. 우리는 50개거든요. 그래 우리는 나중에 본교인 다 나눠주고 1년 동안 한 20, 30개 남지만 그래도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세상을 품은 교회 달력 20부, 전도로 사명받은 교회 달력 20부야. 그러니까 이름은 엄청 커. 이거는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놓고만 10부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옆에 보니까 근데 이제 옆에 보면 그 교회들 보면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몇 번 들어왔던 게 방문이 나와요. 근데요, 놀랐어요. 은혜와 비전교회 우리 교회 50분인데 다른 교회들은 들어가 시간 보면 20번, 10번, 15번인데 우리 교회 140번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얘네들 은혜와 진리교회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었는데 은혜와 비전교회를 들어와서 시간을 계속 보러 오는 거야. 왜냐면 목사들이 때로는 이 표를 못 잡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다른 교회 걸 보고 자기들 기도하다 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걸 본 거야. 아마 2024년에 웬만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엄청 많을 거야. 140번이나 들어갔더라.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동영상 좀 잘 찍어달라고. 왜? 제 친구 목사 갑자기 목사 할명국제대학교 총장 축하해.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동영상 나 매주마다 보고 있어. 그래? 조심해야겠다. 야, 말 조심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 동영상 찍는 순간부터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2번, 3번밖에 없던데 조회수가. 그때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좀 바꾸세요. 내가 나 자신이 환경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낙심하는 정말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말할 수 없을 정도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되돌아보세요. 걸음걸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제 모처럼의 서울 시내를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아마 생각이 그래서 올 겁니다. 승돈아! 라고 부르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묵뚝뚝한 목소리로 승돈아! 라고 하시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오늘은 난 좀 축구 좀 보고 봤으면 좋겠다. 12시에 뭐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쓰러 잠이 들었어요. 승돈아! 누가 승돈아 부를까? 아버지 같은 나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분의 얼굴이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언제 아버지께 갔던 여러 번 있겠죠. 근데 제가 살 때 태어난 곳이 안국동 개동인데 그 개동에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느 날 발바닥을 다치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샀는데 거기 뭐 개동 약국이 거기서 아침에 아버님이 약을 안 갖고 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너 이것 좀 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한테 약을 갖다 드렸던 때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약을 들고 개동에서 들고 초은의 집이라는 제각방집을 지나서 거기 사거리를 지나서 안국역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면 덕성여대가 나옵니다. 지금도 덕성여대가 그대로 있던데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덕성여대 여기 우이동 있는 거 말고요. 옛날에 덕성여대 쭉 내려가면 거기서에는 그 길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교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동 출신인데 제동과 교동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끼리 축구 시합하면서 서로 원수로 좀 지냈거든요. 교동이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뭐 지나가요. 조금 더 가면 낙원상가가 나옵니다. 낙원 떡집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크게 호바호바 사장이라는 큰 사진 좀 붙여놓고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사람들이 늘 줄 서서 영화를 봐요. 저게 뭔데 이렇게 유명할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그거 간판에 1년 360에 붙어놓은 것 같아요. 그 허리우드 극장에다. 그럼 그거 보면서 저 영화가 뭐가 이렇게 유명한지 사람들이 저 영화를 이렇게 볼까? 나중에 알았죠. 크라피에브리라는 멋진 수염을 단 큰 남자가 비비안이하고 서있고 탁 끼안고 타라! 그러고 있는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그게 멋있는 건 줄.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약을 들고 가면서 그 어린아이 눈에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낙원 상가를 지나서 딱 나가면 종로이가가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YMCA가 있었고 종로서적이 있었고 거기서 건너면 9일간 있으면서 그 옆에 아버지 동화장사가 있었어요. 유리가게가. 딱 갔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약을 갖고 왔네 하고 안아주시면서 서호장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제 목표는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사주시는 짜장면을 먹는 게 목적이었지 갖다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점심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사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 그 짧은 시간에 그 양반은 어디 가셨는가 지금. 아 천국에 계시는구나. 스쳐 지나가는 거죠. 추억 속에서. 육신의 부모는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평안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들더라고요. 아 보고 싶다. 그립다. 야 그때가 어느 때야 벌써 생각해 보니까 4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런데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 그때 발을 다치셔가지고 고무신에 쩔뚝거리셨거든요. 유리라는 게 그래요. 유리 잡은 살을 하다 보면 많이 비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눈에 지금 현대건설이죠. 시문고등학교 옛날 시문고등학교 앞을 쑥 지나가던 그 어린아이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어릴 적의 추억. 야 내가 이 길을 참 많이 다녔는데 어릴 적에. 나중에는 좀 더 가면 여기 종로경찰서도 있고 그쪽으로 가면 한국일보도 있고 맞은편이 그 유명한 경복궁이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신데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2022년 하루하루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간증하세요. 내가 있었던 일로 무엇을 이룬 걸로만 간증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간증하세요. 어떻게 간증할까요? 찬양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감사의 찬양이 간증이요. 하나님께 간증은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려짐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드림이 간증입니다.
감사하면 식사 대접하고, 감사하면 나눌 수 있고, 감사하면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갈 때 사실상 그의 제자들도 이걸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야, 어느 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가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다음 절 16장 22절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몰랐던 겁니다. 왜 사람이 가서 죽어야 되는 걸 모르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조차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 있음을 아셨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홀로 감당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사명이셨죠. 속죄신앙, 우리가 형벌받아 죽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셔야만 대하는 사명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이 사명에 힘을 보태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당신을 채찍에 맞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였어요.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일.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언을 주셨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혼자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15장 27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만나지만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날 때 네가 나를 지금 함께 갈 수는 없잖아.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사실은 13장에 그 먼저에 또 있었어요. 13장 15장 27절에도 있었고 13장 36절에 있었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의 심정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죽음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기를 할 때도 아주 기쁨을 하세요. 대화 한마디를 해도 아주 감격적으로 하세요.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수 한 번을 해도 진심으로 하세요.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진심과 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죠. 서로가 확인시키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교회 들어오는데 주보 옆에 상하수도 요금서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많이 안 나와요. 교회 수돗물은. 별것도 아닌데 그걸 딱 드는 순간 쓱 웃었어요. 많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 시골은 여기 말고요. 시골에 가시면 시골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안 들어서 지하수를 파서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도시니까 이 도시에 양산동 이 도시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느낌일까? 다 이사 갔어. 나만 남았어. 우리 교인들도 다 떠났어. 텅 빈 교회에 나 혼자 남았다면 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든 친구든 교인이든 다 떠나고 나 혼자 요양원에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무도 내 이름도 모르고 안아주지도 않고 인식도 못하는 곳에
침상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물을 같이 쓴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3층에 물을 쓰고 2층에 물을 쓰고 1층에 물을 쓰면서 때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또 물 많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아껴 써야 돼요? 그 생각을 드니까 공동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도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요한에서 침대에 앉아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를 수 있지만 함께 박수치며 부를 수 있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제가 2022년 성탄 새벽성 25일날 또 예배드린 24일날 토요일날 피곤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올해는 스킵, 올해는 그냥 여러분 24일날 아니 25일날 아침 일찍 쪼꼬배 가져오세요 라는 생각에 게으른 생각을 살짝 가졌어요. 사실 말할까요? 안 하면 좋죠. 피곤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대면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어느 집에 그래도 그런 걸로 계획을 잡고 일정을 잡아서 찾아가서 인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자기 집에 새벽성 한번 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령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목회자가 거기를 찾아가서 고요 한번 거룩함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해야겠다. 하나 더 아주 솔직하게 아주 부끄러운 고백 하나 더 할까요? 성모여신 예배 안 하고 싶더라. 피곤하잖아요. 성모여신 안 하고 25일에 1월 1일인데 뭐 예배, 신년 예배 드리지 우리 30일 꼭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생각이 살짝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더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너희가 하늘을 열면서 세상 사람들도 브라보 하면서 잔을 들고 위하여를 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네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서 살짝 회개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나도 모르게 자꾸 회의로운 자가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목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어야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게 2023년 개인적인 목표가 되겠다. 저도 할 일 많아요. 사실은요, 오라는 것도 많고 12월 달에 일정 시간표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적혀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말 그때 기뻐하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